할렐루야, 3월 4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다 같이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214장, 통합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로서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숨은 다윗을 10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근거로는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10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찾아와서 두 사람이 우정의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이 10이라는 말은 전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투하는 광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처음에는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죽임당한 노베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반대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 마온의 광야 아라바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내용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본문 시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기도의 내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을 오늘 1절부터 7절 내용 가운데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이 깜깜한 상황일수록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원망과 탄식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 외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든 육신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후에도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위에서부터 임하시게 됩니다. 앞뒤 양옆 사방팔방이 막혀 있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력을 믿고 권세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사용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본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생명의 위협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방백과 열방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나의 도움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위기에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신과 외로움과 위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사도가 말씀합니다. 세상과 정사에 있는 것도 아닌 오직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원수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원수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지금 당장 상황과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시종일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낙헌제라는 말은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원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즉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라는 말은 종종 자원제라는 말로 쉽게 풀이돼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freely and willingly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원수의 보응을 다윗은 눈으로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보응이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직 환난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에게 선대하면은 그 원수가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대접을 받을 때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겸연쩍은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감당하는 사역과 섬김들을 우리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서 모든 예배와 섬김과 사역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마음으로는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가졌을 때나 잃었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원하였을 때 지금 사울의 추격 가운데에서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낙헌제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생명사계로 그를 감싸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지금 뉴 노멀을 지나면서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시키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시는, 그래서 다윗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특징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고와 죽음이 있는 것인데 참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은 산지에 있고 어제와 달리 참 오늘도 일이 개선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흠양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주변 환경들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참 손 놓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본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낙헌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장을 위하여서 특히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위중한 시기에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리더십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